같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읽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기쁘게도 새 가족분들이 많이 오셔요. 근데 오시는데 그분들이 성경 인물이나 내러티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쭉 읽어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읽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나눴던 개념이긴 하지만 요즘 리더십 개념 중에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리더십을 두고 리더를 두고 어떤 사람들 생각하냐면 공동체를 관리하거나 운영하거나 공동체를 위해서 결정을 하거나 책임을 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셀프 리더십은요, 개인이 나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결정지고 책임지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셀프 리더십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향한 권위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 셀프 리더십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는요, 내 인생과 삶을 경영한다는 차원에서 모두 리더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리더로서 여러분의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대요. 이제 셀리더 모임 때 얘기했다가 모두가 몰라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자테크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자테크? 봐봐요. 그러니까 제가 언론과 현실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테크를 아무도 모르다니.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테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먹고 사는 일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요즘 시대에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스스로의 역량과 가치를 높여야 한다라는 압박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더욱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한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나에게 투자하는 현실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테크라고 한다. 자테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테크를 위해서요, 건강과 운동에 시간과 돈을 쓴대요. 사람들은 자테크를 위해서 돈 공부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자테크를 위해서요, 업무 스킬 향상하는 데 시간과 돈을 쓰고 있고, 자테크를 위해서요, 자격증을 딴대요. 그리고 대학원도 가고 학위 과정도 밟는데요, 일하면서. 네, 저도 대학원생이거든요. 저도 자테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테크 안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테크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답니다. 근데 이렇게 자테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자테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테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000명 중에 78%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요, 자테크를 하는 이유는 제가 대체 불가능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테크를 합니다. 제가 대체 불가능한 내가 되기 위해서 자테크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사람들은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돼야 어떻게 교체가 되지 않거나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자테크를 하고 계세요? 자테크 하면서 살고 계세요? 저 대학원 다닌다니까요. 개강했는데 아주 죽을 맛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자테크 하고 계십니까? 혹은 자테크를 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몸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자테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줄 테니, 인생을 줄 테니 이거 한번 잘 경영해봐라.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로서 내 인생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며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을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달란트를요, 잘 경영하고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성실한 청지기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관리하고 경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기 개발합니까? 어떻게 자기 경영을 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누기 원해요. 사사 시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사 시대는요, 죄의 굴레를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했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의 굴레를 헤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두고요, 누구 탓한다고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이 요구를 받았던 사사 사무엘은요, 사사로서의 책무를 마무리 짓고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선지자 사무엘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무엘상 초반부 얘기예요. 사무엘의 제2의 인생의 사명과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가요, 지난주까지 왔을 때 어떤 내용을 하냐, 겨우겨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하면서 저 사사로서의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 하고 인사했던 것이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요, 겨우겨우 세웠습니다. 그럼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을까요? 잘 다스렸을까요? 자, 여기서 여기저기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시고 나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처음으로 다윗이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왕 다윗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다윗 왕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그려질 텐데 우리는요, 왜 이토록 다윗 왕을 사랑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신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하면 단언컨대 탑3 안에 다윗이 들거든요. 아닌가? 좀 다른 사람인가? 어제 누구는 스데반이라고 저때 반박하긴 하던데. 저 단언컨대 다윗은 탑3 안에 들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토록 다윗을 사랑할까요? 다윗을 좋아할까요? 간단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악전고투인 만큼 다윗의 인생도 악전고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한 만큼 다윗만큼요, 불확실하고 불안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 투성이인 것만큼 다윗만큼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자기 때문에 자기 친구 요나단이 죽었어야 됐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저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쫓아와요. 수많은 배신자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득했어요. 다윗만큼 인생의 배신과 이별과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만큼은 우리를 공감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와 시와 찬양들은요, 우리의 고단한 삶을 절절히 공감해 주는 찬양도 불러요. 다윗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연약한 자가, 아니 어떻게 이런 비열한 자가, 아니 이런 어쩜 이렇게 뭐 이런 말 죄송합니다, 찐따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실패한 것 같아도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보건대 나의 삶에 소망과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이걸 보면 우리는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다윗이 힘썼던 인생 경영 방식에 대해서, 자기 경영 방식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리고 약했던 다윗이, 엉망진창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내기까지 그의 인생을 이끌었던 경영 원리, 인생 경험 원리를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왕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 다윗이 제일 먼저 어떤 왕으로서의 역할,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울의 중심을 보아야 되는데, 사울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지금 잠깐 텐션이 높은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대 2부 어린이들 만나고 왔기 때문에 텐션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숨이 찰 수도 있습니다. 시작을 잘못했어요. 네. 애초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어린 친구들 안녕하고 왔다 보니까 그 텐션 그대로 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숨 차더라도 이해해 주면 좋습니다. 이게 앉아져 드네요. 네, 좋아요.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자 슬프고 또 슬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슬퍼서 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왜 버리셨을까? 슬프지 않겠어요?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왜 버리셨을까요? 자, 사울은 악한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왕입니까? 아니에요. 사울은요, 첫 번째 왕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역대급 왕이었어요. 역대급 왕이었어요. 존경받을 만한 왕이었어요. 사울은요 진짜 성품도요 온유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딱 받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부르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왕이 되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왕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요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서 왕이 되자마자 간 곳이 그분이 농부였었어요. 농부. 농사지으러 갔어요. 농사지으러. 멋있지 않아요? 뭐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교만해 하지 않고 제가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 필요할 때 찾아주십시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아닌가? 네. 전 정치적 성향인 발언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요 왕궁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다가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지면 그때 와서 농기부 버리고 나서 전쟁에 나갔던 것이 사울 왕이었어요. 겸손한 왕이 아닙니까? 심지어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자마자 사울 왕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때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당신이 왕권을 공고히 하려면 당신의 대적자들을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봐줍시다. 은혜를 베풀어 줍시다. 관용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왕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전쟁만 나가면 승리해왔던 전쟁군주였습니다. 최고의 전쟁군주였죠. 싸움도 진짜 잘했어요.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을 만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스펙과 성품과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완벽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도요 이런 괜찮은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니 하면서 슬퍼할 만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왜 버리셨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울은요 스펙까지 완벽한 흠잡을 데 없는 사울은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 두 번 찍힙니다. 두 번 찍히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 찍혀요. 두 번째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찍혀요. 좀 어떻게 찍혔는지 이 얘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찍힌 사울의 얘기를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요 사무엘상 14장 18절 19절 쉬운 성경 버전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시오. 그때에는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말하고 있을 때 블레셋 진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하였습니다. 궤 가져오던 거 그만두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하고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다라는 거 뭐예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려고 제사장한테 우리 전쟁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전쟁 나갑시다 하고 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궤를 가져오십시오 명령을 합니다. 근데 궤를 가지고 오는 중에 예배를 준비하는 그 중에 블레셋 진을 딱 보니까 지금 공격하면 100% 이기겠는 거예요. 지금 공격하면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예배 드리는 걸 멈추고 잠깐 예배는 나중에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전쟁하러 나갑시다 하고 전쟁하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어요?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은요 일 앞에 성취 앞에 성공 앞에 하나님은 뒷전이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수단이었어요. 수단.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왜 예배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아니요. 예배라고 하는 그 세레머니, 형식적인 그 세레머니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략적으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형식적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그만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만치 하나님께 너무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수단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찍힌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찍힌 이야기입니다. 사울은요 아말렉 족속과도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미워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어요. 왜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민족이 어딘 줄 아세요?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해 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아말렉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을 통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텐데 아말렉 족속의 왕과 모든 가축들을 모조리 처리해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나서요 사울이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사울이 뭘 합니까? 아말렉 족속의 왕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매한 가축들은 죽이고 얘는 진짜 값지겠는데? 얘 진짜 진짜 진품인데 싶은 가축들을 살려둬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을 찾아가서 질책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값진 소와 양을 살려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울이 핑계를 대는데 이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소.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여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조리 죽여버렸어. 그러나 백성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들이 뺏은 양과 소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제물로 달라고 요구하기에 내가 그것을 허락했을 뿐이요. 사울은요 사실은 값진 양과 소가 아까워서 죽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무엘이 핑계를 대는데 무슨 핑계 됩니까? 맞아요. 예배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데 뭘 합니까?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수단이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사울은 이스라엘을 정말 잘 다스렸어요. 겉으로 보기에 사울은요 매력적인 사람이었고요. 겉으로 보기에 사울은요 승리와 성취의 대명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으로 이끌어줄 왕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울의 중심에는요 나의 인기와 나의 성취와 나의 성과가 있었어요. 사울은요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주인 자리를요 하나님으로 찬탈한 것도 모자라서 뭘 했냐면 사울은 하나님을 철저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왜 버리셨습니까? 사울에게 있어 하나님은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심리학자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의 유형이 있대요. 어떤 사람일까요? 다들 이제 내면에 살아온 인생을 딱 돌아보건데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냐면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람들 제일 조심하라고 그래요.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람들 제일 조심하라 그래요. 사람을 도구로 여기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착취하기도 한대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버리기도 한대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실 수 있지만 실명을 굳이 제가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으세요. 미국 재미교포신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세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착하고 순수하고 선하시고 한국말도 못하니까 막 어눌하신가 봐요. 근데 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매니저가요, 그를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그를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자신의 천재성을요, 평생 착취당하며 살다가 이제 겨우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천재성이 남용되고요, 관계와 아픔과 상처가 짙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자신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때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을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복음을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진실한 관계, 친밀한 관계, 목적이 아니라 철저한 수단으로 대했다고요. 사울이 하나님조차도 철저히 도구로 여기며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쯤은 도구로 여기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기 경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좋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수단인가? 하나님이 나의 목적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맡기신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맡기신 인생을 경영한 청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요, 우리가 도전합니다. 뭐라고 도전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인생을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면요, 절대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림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단을 삼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요동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 나눴던 것이기도 한데 제가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해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도 위기와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역을 하는데도요, 위기와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사역하는 가운데요, 기도에도 답이 안 나오는 사안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올해 들어서 이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답이 안 나는 위기 갈등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냐면 한 가지 말씀을 두고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평안을 얻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살면서 혹은 사역하면서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버거워했던 모든 요소들의 본질에는요,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이 있었기에 제가 전전긍긍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뭐냐면 그 사역 감당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내 삶 경영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자기 경영과 자기 개발이다. 하나님은 수단인가 목적인가? 새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맡은 청직이에요.
그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지 수단이지 끊임없이 물으세요. 그 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할지 요동칠지가 판가름 납니다. 판가름 납니다. 두 번째, 이제 사울이 우리 실패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중심에는요, 주님을 공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는데, 그럼 우리는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요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왕이 될 수 없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 받는 순간 반역자로 몰리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이,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 사울이라는 왕이 버젓이 살아있고 왕노릇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향해서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 아니라 새로운 왕을 준비해 두었으니 그 왕을 찾아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두 눈 뜨고 버젓이 살아있는 한 다윗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요 사울 말고도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요? 반역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보면 2절과 3절은요 사무엘이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사무엘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사울이 그것을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왕을 세우셨다는 사실, 예정하셨다는 사실은요 어쩌면 다윗은요 국가 반역 그 자체였어요. 그야말로 어떤 마음이었냐면 사무엘도요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뭐라고요? 혁명.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거라니까요. 그 다윗을 만났을 거라니까요.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는 작은 자였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무엘은요 결국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요 이새의 아들들을요 불러 모아서요 함께 이제 예배드리면서 한 명 한 명 살펴보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 딱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면 뭐야? 하나님께 진짜 살아 계신가 보네. 엘리압 진짜 왕감이다. 제가 왕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고 엘리압을 거절하셨어요. 심지어는 버리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엘리압 이후에 이새의 아들들을요 한 명 한 명 사무엘 앞에 세우고 사무엘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한 명 한 명을 거절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아들들이 거절당하고요 사무엘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을 찾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새가 아니라 이사였나? 네, 이거 유머 포인트였는데 실패했네. 그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이건 제가 각색한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새의 아들 딱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당황했겠죠. 그래서 당황해서요 이새에게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7명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당신의 아들 7명이 전부입니까? 전부입니까? 끝이에요? 라는 그 물음에 이새는 그제서야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실은요 저에게 양치로 나갔던 변변치 않는 막내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 듣자마자 사무엘은 황급히 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막내 좀 내가 좀 봅시다. 막내 좀 내가 봅시다. 막내가 올 때까지 저는 밥도 못 먹겠습니다. 조급하거든요. 그래서 황급히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자마자 사무엘이 다윗 막내를 보고 하나님이 막내 다윗을 보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저자가 내가 찾던 자다. 저자가 내가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이새가요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름으로도 안 불러요. 뭐라고 표현해요? 막내라고 그래요. 막내. 근데 막내를 히브리어 원어상 의미로 풀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변변치 않은, 하찮은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 이새조차도요 왕을 택하는 자리에서 다윗이 참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녀석이었어요. 변변치 않은 녀석이었어요. 스펙 없는 자였고요 가진 게 없는 자였어요. 얘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이거 진짜 답이 없는데 싶을 정도의 존재가 막내 다윗의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얘가 왕이다. 얘가 왕이다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었던 마지막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요 혈통적으로도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혈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해리포터 슬리데린 같은 느낌을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다윗은 혈통적으로 진짜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살짝 퀴즈야.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어오신 분이라면 단번에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맞히시는 분은 스타벅스 커피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퀴즈. 여러분 다윗의 셀리더 분들은 쉿 해주세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굴까요? 네 얘기해 주세요. 정답. 좋아요. 박수. 설교 열심히 들으셨네. 맞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룻이었어요. 룻. 제가 룻을 가지고 설교를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눴던 룻기 가장 마지막 말씀을요 함께 읽기 원합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은요 보아스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제 룻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외국인 며느리였어요. 외국인 며느리. 근데 심지어 그 출신이 어느 정도의 외국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오와 멸시의 대상으로 삼았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다윗 왕의 피에는요 적국의 피가 섞여 있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와 긴장 관계가 주로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북한은 좀 살짝 위험하다. 일본은 살짝 할만한데 이를테면 이런 거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뽑혔는데 대한민국 증조 할머니가 일본 사람인 거예요. 요 정도 느낌. 사실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혹시 재교포분 계세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혹시나 재교포분 우리 세 가족으로 오면 그때 이 설교 삭제해 주세요. 좋아요.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다윗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라는 그 물음에 다윗 왕이 골라졌다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누가 왕이 될 자인가의 그 논의를 할 때요 논할 가치 없는 자가 다시 다윗 왕이었고요. 왕의 자리에 놓고 논할 때 가장 스펙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자기 개발이라고 해놓은 것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건대 저기 저 베들레헴 시골 촌놈이었던 그 막내였던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 왕의 이 기름 부음 장면에 대해서요 먼 시간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가해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선조의 다윗 왕은 이렇게 왕이 되었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다윗을 보니까 얘는 내 마음을 정말 공감해 줄 수 있는 녀석이네. 이게 그가 갖고 있는 유일한 스펙이었어요. 다윗을 보니까 다른 애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데 얘는 내 마음을 공감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사람이네. 얘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을 품은 자라는 말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기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까요? 공감에는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냐면 공감에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힘들 때 새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공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감할 줄 아는 자여야만이 진실로 지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이유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펙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라는 것이 그의 유일한 스펙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기 경영과 자기 개발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요, 몸을 내고 물질을 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자기 경영과 자기 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요.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들이 만약에 저에게 찾아와서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물음에 오늘 본문에 힘입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십시오. 그러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십시오. 그러면 알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손에 꼽아요. 손에 꼽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도 전에 그냥 이야기만 듣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사명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매력적이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경영과 자기 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아니요? 관심 갖지 말까요? 알겠어요. 좋아요. 초등이부 하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좋아요. 단언컨대 묵상이에요. 다윗이요. 살아오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거 내가 성공 비결이야, 내 인생 성공 비결이야라고 노래하고 시를 쓴 것이 있는데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성경 비결이 다윗이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윗은 우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론인이 되어서요 다윗왕을 찾아가서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 물으면 다윗은 이렇게 답할 거예요. 저의 성공 비결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쫓으니까 성공하던데요.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성공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성공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성공 비결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은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왕적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선택받은 다윗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까? 기름 부음 받자 왕답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시점부터요 다윗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 왕이네? 나 이제 왕이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것이지요. 자신은 언젠가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럼 실제로 다윗은 왕이 즉위식에 오르기까지 20년 동안 나는 왕이 되라는 생각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죠.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은요 왕의 책무를요 다했을까요? 당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기름부왕 다윗에게요 첫 번째 통치 임무를 주십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왕으로서의 첫 번째 임무는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악한 왕 사울을 섬기는 것이 왕으로서의 첫 번째 다스림이었어요. 왕으로 첫 번째 다스림이었어요. 다윗은 새로운 왕으로서요 악한 왕 사울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새로운 왕으로서요 사울을 정적으로 여기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왕위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히려 새로운 왕으로서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사울 왕을 경영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혼돈에 빠진 사울 왕의 상황을 같이 풀어갔어요. 사울 왕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다스림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왕을 섬기는 왕을 섬기는 왕으로서 부르신 자리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괴리감을 느끼면서 있었을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은 왕으로 나를 불러놓으셔놓고는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불러놓으셔놓고는 또 다른 경쟁자의 종이 되게 하시다니요. 나의 라이벌을 섬기게 하시다니요.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따져 물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부르신 자리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왕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본질만 알고 있다면 당신은 왕입니다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왕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다윗은요 하나님 성경적인 왕과 리더십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본질만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지 않아도 그 사람을 리더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 운영 방식이 그 뭐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것을 증명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각해 볼까요? 창의적인 생각이 세상을 바꿀까요? 섬김이 세상을 바꿀까요? 섬김이에요. 뛰어난 스펙이 세상을 바꿀까요? 섬김이 세상을 바꿀까요? 섬김이에요. 꼼꼼한 성품이 세상을 바꿀까요? 섬김이 세상을 바꿀까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이야말로 적극적인 세상 경영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였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대학교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 진짜 존경받았던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 하는 얘기가요 너무나 이게 막 사람을 가슴 떨리게 하고 막 불타오르게 하는 신학적인 얘기를 막 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의심과 경계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정도인가 하고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봤고 그 교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교 1학년, 2학년 군대 갔다 오고 3학년, 4학년 뒤에 졸업할 때쯤 됐을 때 어느 날 그 교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친구들이 그 교수님에 대해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야 너네 그 교수님 좋아했잖아 왜 이렇게 비난하고 막 그래 했더니 그 친구들이 답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답합니다. 그 교수님 말만 번지르르 하더라. 말만 번지르르 하더라. 그 교수님 자기는 결국 아무것도 안 하던데? 이런 의미에서요. 섬기고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개발과 자기 경영을 고민 중이시라면 적극적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스림과 통치의 본질은요, 섬김이요, 섬김. 다윗의 삶을 보건데요, 다윗은 종이었을 때도 왕이었어요. 왜요?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반역자로 몰려서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역자로 몰렸던 그 순간에도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왜요?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요, 악정 고통 속에서도요, 고귀한 왕이었어요. 섬겼기 때문이에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적극적인 섬김의 삶을 사는 한 그는 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상황과 삶에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섬기는 삶을 살면은 그는 섬기는 한 왕이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스펙 없고 낮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섬기는 한 왕적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좀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테크를 하며 살아간대요. 불안이 동기가 되어서 스스로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 자신을 경영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내기 위해서 자테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들어가며 자테크를 해야 합니까? 다윗의 삶은요, 다윗의 얘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방식으로 자기 경영하며 살아라라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기 경영과 자기 개발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경영은 하나님을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기 경영은 적극적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여러분 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